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이냐,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을 받아서 살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나는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이고 마음이 냉소적으로 돌아서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고 매일매일이 험악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나겠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 국감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2019년 작년도 우울증 환자 수가 75만 19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계표를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20대, 에너지가 넘칠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막 우울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요? 20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우울한 마음을 떨쳐내질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20대들이 몇만 명씩 1년에 막 늘어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찬양이 있겠어요?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겁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베토브 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토브 레브. 이 토브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하다. 그게 토브라는 말의 뜻입니다. 항상 잔치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인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기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잔치를 매일 맛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며칠 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가 초창기에 자동차 엔진을 막 개발하고 있었어요.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헨리 포드가 엔진을 개발하는 걸 두고 다 무모하다고 비웃고 안 된다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발명왕 에디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요, 포드의 설명을 듣고 이 엔진을 보고 나서 이렇게 헨리 포드에게 에디슨이 말을 했다고 해요. 걸작이군 자네. 이건 분명 굉장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에디슨이 헨리 포드한테 격려를 한 거예요. 헨리 포드는요,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은 다음에 정말 몇 년 되지 않아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칭찬과 격려라는 건 큰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이름까지 있겠어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힘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칭찬과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개혁을, 정말로 놀라운 신앙개혁을 이룬 유다의 왕입니다. 신앙개혁을 이뤘죠. 6월절까지 지켰죠. 성전 예배 회복했죠. 말씀으로 백성들 가르쳤죠. 비록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시야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뒷면에는, 요시야 왕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뒷면에는 그의 격려의 힘이 있었다, 이거예요. 역대하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였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요,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같이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시야 왕이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겠어요. 그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제사장들은 큰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그들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잘 붙들어주라,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신앙이 자라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책망도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이 자라나는 데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기운내라고 북돋아주는 격려와 그리고 칭찬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권면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쩍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시고 새 힘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는 매일매일이 험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주의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울한 마음 가득한 젊은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